오늘 수요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열린다 성경 동물 이야기, 오늘은 두 동물, 돼지와 늑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돼지와 늑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돼지는 많이 익숙하고 친숙한 동물이에요. 하지만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살아서 꿀꿀거리는 돼지가 친숙한 게 아니고, 뭐가 친숙하죠? 우리가 먹는 고기 덩어리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친숙합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 돼지고기 참 좋아합니다. 삼겹살, 목살 최고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식 이 돼지고기 바베큐를 외국인들도 다 극찬을 합니다. 원래 서양 사람들은 이 비계, 지방 이런 거 다 떼어내 버리고 안 먹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식으로 막 삼겹살을 그렇게 구워서 줬더니 와, 비계도 맛있다고 그렇게 잘 먹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날씨도 좋아졌고 코로나 사태도 회복되고 있는데 야외에 나가서 캠핑장 가서 바베큐 파티 많이 하실 텐데 그때 으뜸은 단연 이 돼지고기입니다. 사진 보니까 또 막 먹고 싶죠, 그죠? 저도 막 먹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돼지를 뭐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반려동물로 집안에서 함께 안고 뒹굴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고기를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돼지는 소처럼 우유를 제공하는 동물도 아니고 뭐 양처럼 털을 제공하는 동물도 아니고 돼지는 오로지 자기 몸뚱아리 고기를 내놓는 그런 가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지배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돼지고기를 통해서 풍부한 단백질과 지방을 공급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원래부터 이 돼지는 율법에서 규정한 부정한 짐승이어서 절대 그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을 뿐더러 돼지 자체를 아주 부정적인 동물로 그렇게 멀리합니다. 오랜 라이벌인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은 비슷한 시기에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거주 지역을 발굴해 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블레셋 거주 지역에서는 이 돼지뼈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 돼지뼈가 거의 출토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돼지가 많이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옵니다. 이런 구절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더러워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돼지는 개와 함께 거리를 배회하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동물이고 또 가장 지저분한 것을 먹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정하고 불결한 것을 표현하는 비유에는 항상 이 개와 돼지가 늘 함께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 요즘 우리에게 개는 그렇지 않은데 좀 억울할 겁니다. 아마 의문의 일패 개인데 개나 돼지가 성경에서는 똑같이 이제 동급으로 이렇게 많이 취급이 되는 거예요. 돼지는 음식을 더럽게 먹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그 탕자 이야기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돼지와 함께 뭘 먹어요? 쥐엄 열매를 먹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이게 뭐 잘 공감이 안 되는데 어떤 이해가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장면을 생각만 해도 구역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돼지도 부정한 동물이고 쥐엄 열매도 사람이 도저히 못 먹을 그런 열매 음식인데 그거를 돼지와 함께 먹고 서로 뺏어 먹으려고 싸운다. 이건 유대인들은 생각만 해도 혐오스럽고 또 그렇게 또 탕자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가 되었나 이게 막 이해가 그들은 된다라는 것이죠.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도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갈릴리 건너편 이방인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거라사라는 도시가 이방인들의 10개 도시가 도시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데카폴리스라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돼지 사육을 했던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 군대 귀신을 몰아내서 돼지 떼에게로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저렇게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물속으로 뛰어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가장 부정한 동물이었으므로 악한 영들이 머물기에 딱 좋은 서식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지혜 문학에서도 돼지는 부정하고 신전에 바치기에 부적합하여서 신들이 혐오하는 동물로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돼지는 이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어때요? 무지 시끄럽습니다. 그 돼지를 잡을 때 돼지 멱다는 소리가 진짜 꽥꽥거리고 또 발버둥이 그렇게 심해요. 그래서 그런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경건한 예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들은 그런 동물을 안 바칩니다. 조용한 동물들 바치는 거예요. 양, 소, 비둘기, 그죠? 이런 동물들이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온순하고 순종적으로 조용히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돼지는 제물로 바쳐도 정상적인 신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 악령들을 달랠 때 혹은 죽은 자들에게 제사 지낼 때 사용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죽여서 부정함을 흡수한 후에 악령들이나 저승세계의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로 불태우거나 매장을 했어요. 이런 구절들이 죽은 자들을 경배하는 풍습을 비판하는 구절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사야 65장 4절 보시면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또 이사야 66장 17절 보시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돼지를 제물로 바친다라는 것은 마귀나 죽은 자를 숭배하고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돼지는 좀 불쌍해요, 그죠? 성경에서 돼지는 오늘의 우리에게나 환영받는 그런 식용 동물이지 성경에서는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동물이었다. 자, 돼지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늑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늑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일이라고 하죠, 그죠? 왜 일이라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릴 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동화책 제목이 이리와 양, 이런 책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늑대는 아는데 일이라는 말을 제가 어려서 몰라가지고 그 책 제목이 이리와 양, 그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양 보고 이리 오라라는 소리인 줄 착각하고 한참을 읽다가 그게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늑대를 제브라고 합니다. 제브. 유대인들에게 늑대는 가장 사납고 잔인하고 난폭한 동물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늑대보다 사자나 표범이 더 사납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유대인들의 문화와 풍습과 그 관점에서 씌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동물이 더 사납고 난폭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단연 늑대가 가장 난폭하고 사나운 동물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예언적인 유언을 한 그런 내용 중에 나오는 건데, 이때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에 대한 예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베냐민이 뭐 같다고요? 물어뜯는 일이라. 잔인하고 난폭한 늑대의 성질이 물어뜯는 일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1위는 남의 것을 강제로 약탈하는 그 포악성마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납고 막 남의 것을 함부로 강탈하는 자를 가리켜서 이 늑대 같은 인간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런 상징이죠. 자, 이 늑대에 비유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사사기 시대에 성취됩니다. 여러분 그 얘기 기억나십니까? 한 레위인이 자신의 첩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중심 도시인 기브아에 들어왔을 때였어요. 자신들을 환대해 줄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해가 저물기까지 길거리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간신히 한 노인을 만나서 그 집에서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곳 기브아의 깡패들이, 젊은 깡패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행패를 부립니다. 그 남자 레위인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 남자 레위인과 강제로 동성애 관계로 성추행을 하겠다고 막 깡패들이 협박을 해댄 것이죠. 그래서 집주인이 그 사태를 막기 위해서 중간에 나서서 애걸도 해보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레위인의 첩을 대신 거기 내어주었습니다. 참 이것도 해서는 안 될 짓이었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 첩이 희생양이 되어서 밤새 깡패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결국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증하고 패역한 일이 온 이스라엘에 알려지자 나머지 11지파가 똘똘 뭉쳤습니다. 그 패역한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서 다 연합군을 결성했어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연합군은 15대 1이라는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지파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베냐민의 장정들이 2만 6천 명이나 됐는데 그 베냐민 용사 가운데 최정예 특수부대가 바로 이 기브아 출신의 700명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아마도 레위인 첩 성폭력 사건의 주범들이었을 거예요. 이들이 정말 물어뜯는 이리처럼 이스라엘 연합군을 막 무찔렀습니다. 자, 사사기 20장 15절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손은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그 700명의 특공대가 독특해요. 다 왼손잡이였대. 이거는 뭐 특수하게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안 그러고서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게다가 이 700명이 모두 다윗처럼 물맷돌 던지기에 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잡이가 대세인 세상에서 왼손잡이가 귀하죠. 그래서 더 큰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구에서도 왼손잡이 투수가 그죠? 뭐 중요한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또 족구할 때도 이 왼발잡이가 세게 차면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내 지파인 베냐민이 물어뜯는 일이로서 사사시대의 역사의 한 획을 크게 그었던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망했죠. 베냐민 지파 자체가 아예 사라질 뻔했습니다. 너무 용맹을 자랑하며 사납고 난폭한 늑대처럼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후로 많은 선지자들이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들을 선포했는데 그때 늑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타락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를 늑대로 비유했어요. 남의 것을 약탈하고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늑대. 에스겔 22장 27절 그 가운데의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렇죠?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면서 사자, 늑대, 표범 등 난폭한 짐승들이 그들의 살을 찢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6절 보시면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자나 늑대나 기타 육식 동물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어요. 개체수도 많았고 또 이 맹수들이 사람을 공격해서 상하게 하는 경우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런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그런 얘기였고 정말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타락한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무서운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시리아를 제치고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한 바벨론 군대, 그 바벨론 군대를 아주 사납고 무서운 그런 늑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자, 이게 늑대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사납고 무섭고 난폭한 동물로 여겨지던 늑대가 성경에서는 종종 양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자체적인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그래서 이 양들은 맹수에게 고스란히 뜯어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양인데, 정말 이 사나운 늑대와 최고의 천적이고 완전 상극이죠. 가장 완벽한 성경의 대조가 늑대와 양, 이리와 어린 양인 것이죠. 그 가운데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양치기가 있는 거예요. 동화에 그런 동화 있죠.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 아시죠, 이 얘기. 늑대와 양이 최고의 천적이고 상극인데 그 가운데서 역할을 잘 해야 하는 그런 양치기가 거짓말쟁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 역할을 잘해야 할 양치기가 사꾼이면 이 양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사꾼에 대해서 이 말씀 때문에 아주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근데 하지만 그 당시 현실적으로 수백 수천 마리의 양떼를 돌봐야 하는 그 양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혼자 그거 다 돌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일정한 삭스를 주고 사꾼들에게 이렇게 분담해서 양들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서 시대의 양떼를 치는 목자들 중에 상당수가 돈을 받고 남의 양을 치는 사꾼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사꾼 목사 정도만 돼도 괜찮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정당하게 자기 돈 받고 자기 할 일을 하는 목자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하겠습니까? 그 정도도 안 되는 목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꾼보다 못한 목자들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이고 자기 양들을 잡아먹는 그런 양치기 같지 않은, 이건 양아치인 거죠. 양치기가 아니라 양아치. 이게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꾼 목자들은 위험한 광야에서 또 혼자 많은 양들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갑자기 야생 동물들의 공격을 받으면 이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막 늑대가 나타날 경우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게 또 일반적인 상식이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자신을 희생하며 양떼를 섬기는 성실한 목자들도 많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양의 주인과는 사꾼은 레벨이 다른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꾼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꾼 목자보다 더 심각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성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여러분 사진 보십시오. 딱 맞죠, 그죠?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나왔지만, 그죠? 그 속에는 바로 저렇게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 그 속에 감추어진 본성은 노략질하는 늑대라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신천지에 소속되어서 모략 전도를 해대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제 우리 목양실 프린터가 고장나서 AS 기사를 불러서 수리를 받았는데 그분이 수리하는데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했더니 대뜸 처음 와서 하는 말이 이런 정통교회에도 신천지들이 들어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천지의 폐해에 대해서 엄청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무 종교도 안 믿고
그런 뭐 종교가 없는 사람인데 신천지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완전 양아치 같다고, 너무 사람들을 속이고 힘들게 한다고 한참을 그렇게 뭐 자기 친구들이 뭐 당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또 일반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거짓 선지자가 많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언론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저는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거짓 선지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시고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거짓 예언자들, 언론들의 기레기 기사가 이 시대의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늑대처럼 사납게 설쳐되고 있습니다. 이걸 지혜롭게 이겨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최후 승리를 거둘 그날을 메시아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나라,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1990년에 만들어진 영화 늑대와 춤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미군 장교와 인디언 부족과의 우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영화 장면 중에 이 주인공인 케빈 코스터너가 늑대와 춤을 추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는 잘 다가오지 않던 늑대를 막 이렇게 잘 해서 친하게 돼가지고 같이 막 춤추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보고는 인디언들이 그 사람 이름을 늑대와 춤을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인디언식 이름이 그래요. 뭐 늑대와 춤을, 주먹 쥐고 일어서 머릿속에 바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있는 그대로 짓는데 그 사람 이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사납고 난폭한 늑대가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서 춤을 춘다라는 것, 누가 봐도 놀랍고 신기한 장면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면이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한 메시아의 그날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유대인들 기겁을 할 거예요. 양과 늑대의 관계를 잘 아는 유대인들은 메시아 시대가 이렇게 펼쳐진다라는 말에 엄청난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놀랍고 신비한 나라가 어서 도래하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늑대와 양이 완전히 상극인데 이 두 동물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메시아의 날인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는 단순히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아무런 방어력이 없는 동물이 양인데 거기다가 어린 양이라면 이게 정상적인 우리 시대의 이 땅에서는 그냥 늑대 앞에 잘 차려진 맛있는 식탁과 같이 그렇게 되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엄청난 과장법입니다. 늑대와 양이 함께 있다. 하지만 그날이 되면 이게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그렇게 도래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지막 궁극의 소망인 거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러시아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 나란히 붙여놓으면 난리 나겠죠. 근데 메시아의 날이 되면 러시아 사람과 우크라이나 사람이 손 붙잡고 함께 춤추며 어우러진다라는 거예요. 양과 늑대의 사이에서 양치기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양치기가 거짓말쟁이면 그건 양아치라고 했습니다. 늑대의 위협에서 대비할 수도 없고 양들을 다 잃게 될 거예요. 양치기가 아예 양의 탈을 쓴 늑대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양치기가 사꾼이면 그나마 낫지만 그래도 온전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기에는 한참 부족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한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날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최고의 양치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과 늑대 사이에 딱 계셔서 그동안의 모든 방법을 다 뛰어넘어서 양과 늑대를 함께 살게 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 늑대 곁에서 안심할 수가 있고, 또 그동안 늘 악역만 담당했던 늑대도 그때가 되면 양과 함께하는 좋은 늑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의 날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이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를 보시면 결국에는 다 종말론과 연결이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역사가 최종적으로 끝나고 완성이 되는 그날의 모습들, 이미지가 성경에 가득가득하고 넘쳐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사나운 늑대도 나오고, 그죠? 사자도 나오고 어린 양도 나오지만 그날의 마지막 풍경은 바로 저 그림과 같습니다. 그죠?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는 동물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죠? 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신앙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그림이 우리의 궁극의 소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메시아의 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대망하시며 이 땅 가운데에서 궁극의 소망을 품으시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